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목이 문제는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저기 잘 하고 있는 것이다. 해야 할 일. 자, 그럼 이 문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제가 늘상 말했지만은 이조 시대 맺힌 원한을 풀기 위해 그 한을 풀기 위해 나온 나라라고 하였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을 푸는 동시에 또 그만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 하늘의 영재들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시간대였던 거죠. 그럼 이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문을 닫느냐? 여러 가지 일을 지금 고려 연방제 이렇게 하는 이것도 지금 북한이 완전 아사 직전에 갔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도 역시 지금 병으로서 병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나라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우리도 이 남한도 혼란으로 와중으로 빠져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그 이때까지 실책에 대한 돌파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오늘 방송을 보니까 133국에서 중국인이 입국을 막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입국을 허용하지 매일 3만 명씩 이렇게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오면은 왜 들어오겠습니까? 살려고 들어오겠죠. 그 병을 피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중국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되겠죠. 감염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무한처럼 중국의 무한처럼 그렇게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변이 되느냐.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는 중국하고 달라가지고 이것을 극복을 할 겁니다. 극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 되니까 더 큰 거, 더 센 거를 아마도 뿌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시두라고도 말을 하고 그 뭐냐 하나의 꽃, 뭐 어떤 새로운 세상에 오기 위한 하나의 그 뭐 반기는 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연두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큰 난리가 대병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젊은 시절에 계속 한 십몇 년간 증산 사상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증산 사상 연구를 증산이라는 분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유불성 기독교를 다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 증산사상 만나기 전에 어떤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루에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한 종교만 한 1, 2년 파고 또 파고 유불선 기독교에서 자 기독교는 서양의 선교거든요. 자 그런데 유불선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이 선교예요. 선이에요. 선은 동선도 있고 서선도 있죠. 서선은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그 선은 선지 조화라 어떤 조화 기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증사상을 만나기 전에 유불선 기독교를 공부를 좀 했는데 그렇게 보다가 증사사상을 연구한 뒤에 그리고 한 40살이 넘어서 다시 본 유불선 기독교는 엄청난 우주적 비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가을이 온다. 서방 정토가 온다. 서쪽은 금이 시대, 금을 말하거든요. 금은 바로 가을 시대를 말하죠. 이제 가을 시대가 온다. 자,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는 물리학적으로 책을 쓴 분이 계세요. 터닝 포인트, 타오 오브 피직스의 저자인 카프라의 책들이에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세계 베스트셀러 5번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책. 이것은 어떻게 논란할 여지가 없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은 제가 타워 피직스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고 지금
너무 세상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요. 지금 중국에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에 엄청난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몇 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가지고 이거 숨기는 거죠. 근데 숨기다가 더 큰 게 이제 도래하게 될 겁니다. 자, 요것은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적집하고 한국화 기본학습. 이 기본학습은 선생님의 그 강의록을, 그러니까 부산이나 밀양이나 전주 이렇게 강의를 많이 나가셨거든. 그때마다 그 한 원고지 용지로 한 10장 정도 그거를 맨날 몇십 년 동안 강의 글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국어 기본학습인데 이걸 보게 되면은 근문신과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되죠. 사실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근문신구만 공부하고 이분들이 너무 너무 알고 싶은 마음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 기다려 주는 덕분인지 몸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늘상 말했잖아요. 이제 몸을 바꿔야 한다. 몸을 만들어야 한다. 몸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슨 몸을 만들었냐. 늘상 얘기하지만 그냥 쭉쭉빵빵 그런 몸이 아니라 천지 기운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몸. 그런 몸으로 만들면은 이제 가을 기운이 응축되는 몸이죠. 그런 몸이 되면 여름에 오는 질병, 지금 오는 저기 무한폐렴 같은 거, 코로나19 같은 게 범접을 못해요. 그것은 이제 여름을, 우주의 여름을 정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추기, 스기 전에 일어나는 어떤 정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화장장이 모자라 가지고 전 국토의 화장장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왔습니다. 진짜 이게 이제 어떤 상태까지 가겠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우한은 무한이죠. 그러니까 무자는 한자는 다르지만 우리 음대로 읽으면 또 무한대로 뻗치는 겁니다. 이것이 자꾸만 변이 돼 가지고 엄청난 큰 병으로 와 닿게 됩니다. 이렇게 와 닿게 됐을 때 그 병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느냐. 그 병이 왜 왔느냐를 원인을 알고 있으면 그 병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자, 불교에 몇십 년을 공부했고, 기독교에서 몇십 년을 공부했고, 유교에서 몇십 년 공부했고,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 그랬잖아요. 이 선천 종교, 유불선 기독교는 하나의 봄, 여름, 사람이 아직 여물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 좀 깨어나기 위해서 좀 방편으로 나온 거, 그때 그 지역과 풍토와 어떤 기후에 맞게 그때 그 순간에 나온 어떤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뭐냐? 전체적인 이제 가을이 온다. 바로 천국이 열린다는 얘기죠. 천국이 열리는, 그 천국은 사람 사는 세상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천자는 사람의 모습을 한 형태에서 천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문자 공부할 때 다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제대로 된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같지 않은, 인간 같지 않은 것은 다 소멸이 되죠. 그래서 지금 사람 같지 않는 사람 다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선천종에 너무 빠져서 그 허물을 벗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난 내 거 하겠다. 그럼 하세요.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았어요. 되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시간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왔을 때 과연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그 모습을 보면 압니다. 미리 뭐 어떻다 저렇다 말할 계제가 못해요. 이제 시간이 말해주니까 내 일은 되어보면 안다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공부가 되어보면 아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많죠. 성경을 고난이 유익이라.
그 고라는 나를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속세에 어떤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내세우는 사람들 바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속세에 얽매이지 않고 속세를 떠난 삶을 살 때 이 모습이 보이게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이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정도, 그렇게 봐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 교주라면 어떻게 하든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세를 확장시키는 게 교주되는 그건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사람을 가립니다. 가리고 만약 그런 기운이 뻗치지 않던데 당장 제가 뭐 해도 당장 여기서 나가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곡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이 정도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밑바닥으로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보입니다. 자, 보통 이제 그 법구경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부자가 와, 저기 높이 한 5층에 있는 정각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와서 인부들한테 저 정각 같은 집을 하나 지어줘라 라는 말을 했는데 집을 짓는다고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니까 땅을 파고 있어요. 난 절대 땅 파는 거 말고 저 위에 있는 5층만 지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람은 위에 있는 그 모습만, 지금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그 현상을 정확하게 짚어줘서 이야기해달라. 이야기해주면 뭡니까? 알기는 뭐합니까? 그 근본자리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하려면 바로 뿌리 찾는 공부를 해야 돼요. 바로 지금은 원시 반번하는 때라. 근본자리에 들어가는 공부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공부하는 두 분, 한 세 분이죠. 세 분은 이제 지금 울산에서 계속 올라오시는데 이번 주는 안 올라오셨어요. 그분들이 근문식은 다 중국어예요. 중국어인데 이제 그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하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이게 신이 연기해 가지고 그게 보이게 됩니다. 어떤 외국어도 그렇게 독파를 해요.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맨 처음에 한 20년 전에 근문식을 강의할 때, 근문식을 번역할 때 안 보였어요. 이게 왜 이런 글자냐.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 수행하고 다른 공부 열심히 하고 어느새 딱 봤을 때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 공부는 신이 들어야지 되는 공부구나. 자, 모든 병도 신이 들어야 오는 거지만 공부도, 참된 공부도 정신이 들어야지, 정신이 바른 신명이 들어와야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이 시간대에 바로 적합한 신명이 들어와야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천 종교에 얽매있다 보면 그런 신명이 절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혀요. 그래서 막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릴 때, 제가 이제 저도 의도적이 아닌데도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제 처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아무도 못했던 일을 해냈죠. 그게 뭡니까? 김정은을 미국 대통령 트럼프하고 만나겠죠. 어떤 대통령도 이런 것을 할 수도 없고 살 생각도 안 하고 해냈고 이것을 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트럼프와 만나게 해가지고, 자, 회담하지 할 때 항상 6점 회담을 해가지고 김정일은 뒤로 빠지고 옆으로 빠져가지고 핑계대고 해가지고, 자, 중국은 이 북한을 어떤 매개체로 해가지고 살살 잘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협박도 하고 또 회유도 하면서 이렇게 외교술로 해가지고 잘 버텨나갔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트럼프 만나가지고 딱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주선한 사람이 누구죠? 문재인이죠. 문재인이죠. 그러면서 김정은이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렸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문재인이 김정은을 호구로 몰아갔다. 자,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바둑을 좀 두는데 뭐 바치기 얼마냐 공부하고 나서는 바둑 둘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잠깐 시간이 있을 때 바둑 그 TV에 조금 봅니다.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바둑 그 묘수가. 근데 이제 호구란 말도 많이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구란 말 호구로 보는데 이게 호랑이 입이죠. 그러니까 이거 찾아보니까 글자 그대로 범위 아가리란 뜻이지만 그보다는 바둑용으로 널리 쓰인다. 바둑에서 얘기하는 호구란 상대는 바둑 석정이 포위하고 있는 형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속에 바둑돌 놓으면 영락없이 먹히고 말기 때문에 그것에 꼭 잡아먹히고 많은 범위 아가리 같다고 하여 호구라 한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이 말은 상대의 먹잇감이나 이용감이 된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가지고 김정은은 문재인 때문에 트럼프의 호구가 됐죠. 호구가 되니까 그 어떻게 북한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시진핑이도 꼼짝달싹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배를 갈라버렸죠. 그것이 무한폐렴으로 그러면 나타난 거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중국을 완전 절멸시키는 일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분도 지금 70 거의 80 가까이 되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회사 다니시다가 계속 이제 수행을 하신 분이고 때때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텔레파시로 하든지 이게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분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분 말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이제 댓글을 쓴 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천지의 모든 일은 인간이 일로 풀어지기에 지금 천지 시간대 즉 우주의 시간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려면 인간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그냥 알 수가 있다. 지금이 우주의 시간대는 바로 인종 청소하는 시간이기에 그 청소를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쓸어버리는 것이다. 자 지금 3차 대전이 발발했죠. 3차 대전은 이 물리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올 때는 저승사자가 잘 맺힌 저승사자가 가가지고 불러오죠.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개벽 신장이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그 장수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뭘 치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죽고 먹다가도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중국에서 사실상 통계에 나오는 것보다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TV를 보냐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이제 화장장이 모자라 가지고 뭐 강가에다 태우고 뭐 들판에서 태우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시간이 그게 언제 멈춰질까요? 이건 쉽게 멈춰질까 않아요. 이것이 또 변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될까? 중국이 완전 멸절되는 그러니까 절멸되는 순간까지 갈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주원장의 책사인 유백운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백운의 또 예언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그 이분을 통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고로 인정 청소되는 시간이 청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계속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몸은 천지 기운을 운용할 수 있는 몸을 말하고 그런 몸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10년이 이상이 걸리지만 평생을 해도 그런 몸을 만들지 못하는 인간이 태반이다. 그냥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한다.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선생을 잘 만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불과 몇 달 안에 그런 몸으로 되어진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 현생뿐만 아니라 전생 그리고 전전생 3생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죠. 깨끗하게 살아왔거나 또 조상의 음덕이 있어야 그런 몸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조상들이 악행을 많이 지은 성씨 자손들은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없다. 10명 중에 9명은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상당히 힘든 공부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잖아요. 요 내용은 이 방송 얘기 안 하고 너무 아주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근무신고를 차라리 그 유튜브로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에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거꾸로 지금 시대적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근본 정신으로 들어가는 공부는 바로 여기 사무실에서 근무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두 분이 한 4달 정도 계속 우리 월, 화, 수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빠지지 않고 오시는데 그분들 자체가 몸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달라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견뎌내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수준에 맞춰서 강인하고 기운을 주면 다른 사람이 못 견뎌낼 것 같아요. 사실 어저께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근데 그동안 그 울산에 오신 그분은 그 전에 따로 굉장히 개인적인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운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좋죠.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아주 난맥 상태에 빠진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죽이는 기운이 살벌하게 내려치는 이 세상에서 과연 내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 생문방울 들어가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나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살면서 사실 죽었다 깨어난 적도 있고 살에 떨어져가지고 저승도 갔다 온 적이 있고, 그리고 한 3-4번 죽었다는 그런 고비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같은 수준에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기본 학습 있잖아요. 한국어 기본 학습 같은 경우는 아무한테나 제본을 떠가지고 주지 않습니다. 그 근무신고도 어느 사람한테도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근데 이분들한테 그냥 예전에 그때 컴퓨터에 대고 그냥 해석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열리는 거 보이니까 이제 바로 책을 구입하게 하셔가 제본 제가 제본을 떠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과 기본학습도 또 이제 나중에 고조선 완전학습이 있습니다. 고조선 완전학습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맑아져서 어떤 그 삿된 기운도 이제 침범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버리는 과정, 나 자신을 버리는 과정 속에 어떤 깨달음이 어떤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것을 좀 더 얻어야지, 좀 더 공부해야지, 또 해서 좀 많은 것을 알아야지, 이런 욕심을 가져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버리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항상 보세요. 왜 코로나19야? 코로나는 뭐냐? 그 병력 모습이 무슨 코로나 같다고 해가지고 코로나인데 19는 왜 19인가?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19, 올해가 21년이니까 21세기니까 20일 해도 될 건데 왜 19인가? 이걸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19란 말, 정말 이 시간대 무슨 시간대이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를 지를 말해주고 있다.
보통 19살까지는 미성년자라 부르고 아직 여물지 못한 시기를 말하는데 지금 이 우주의 나이가 바로 물불 가리지 못하는 청소년기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난날 어두운 흑암의 일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 정리는 총으로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판을 가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선천에 그러니까 여름 시대죠. 여름 시대, 봄 여름 시대의 어떤 그 죄악을 쓸어버리는데 총칼로 어떤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쓸어버려야지 어떤 삿된 사기 어떤 원망한 마음이 없죠. 남이 누굴 죽이면 원망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병으로 쓸어버리면 원망의 사가 없으니까 원망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오는 세상, 그러니까 아주 그 평화로움이 무르녹는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화평이 무르녹는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원 없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병으로 쓸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이고 천재 그게 바로 뜻인 거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했던 증산선생 19세기에 어떤 신인으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뭐 증산을 신앙하신 분은 상제님 또는 하나님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아니 그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 한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이 많더라고요. 자, 상시로 종옥하니라. 종옥 간방에서 마친다는 얘기예요. 공자가 주역을 그 주간이 많이 떨어지도록 보고 나서 쓴 책이 괴사전인데 괴사전에 만물지 소성이 소성 종이하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간방에서 열매가 맺는다. 열매를 맺는데 끝을 맺는다. 이 선천에 어떤 종식을 한다는 말이죠. 종옥간이란 말이죠. 자 보세요. 전쟁으로 세상을 끝을 맺나니 개벽시대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할지라도 북쪽에서 넘어와야 끝이판이 난다. 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 휴전선도 열리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북에서 많이 내려오고 지금 우리 남쪽에 북한산이 많이 와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자 북한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것은 예, 우주의 시간대로 지금 시간대로 딱 말해주고 있는 거죠. 북쪽에서 넘어야 끝이판이 난다. 난이 시간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자 보세요. 난이라는 건 어지러움이에요. 어지러움. 이때까지 어떤 패턴에서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어떤 통치지도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이것도 하나의 난이죠. 어지러움이죠. 자 이런 자체도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그래서 이것을 이 난이 시작은 38선에 있다. 이건 어떤 전쟁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난은 일어났고 어지러움이 일어났고 북쪽에서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라. 큰 전쟁. 자 10명씩 내려치는 거예요. 자 아마 시 종자만 남겨 다 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어떤 뭐니까 조그만 증산만 있으면 잡아가지고 그냥 포대기가 아니고 시체팩인가요? 거기서 싸가지고 그냥 갖다 버린다고 태워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다른 방송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볼 때마다 하루하루가 다르더라고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도 이제 죽은 사람도 이제 몇 명 보이고 하니까 지금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이 될 것인가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시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몸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몸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몸을 만들어 줍니까? 스스로가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2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를 하는데 맨 처음 나왔을 때 기운이 도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1시간 반은 더 늘려가지고 보니까 기운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반을 강의하게 된 거예요. 제가 3시간 강의를 2번씩 하고 또 방송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데 3시간 반씩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 모습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고, 아, 저런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 살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도 갖게 되고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시간이 말해 줄 겁니다. 자, 중국은 세계의 오고 가는 발길에 채워 놓으리라. 망한다는 얘기죠. 근데 딱 유배군이 예언을 보니까 2020년대 중국은 망한다라고 말 딱 하더라고요. 주원자의 책사였던 유배군이.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장차 전쟁은 병으로서 판을 막으리라. 싸우는 난만하면 병난이 일어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니라. 이제 전쟁, 그러니까 뭐냐, 총칼로 하는 전쟁이 그 병난이 아니라 이제 곧 병난이라. 병으로 난리가 난다는 얘기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요. 이게 무한폐렴이 또 계속 변이 돼가지고 한 3년간 질타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종씨를 거의 전멸시켜 버립니다. 자, 두고 보세요. 자, 만약에 이제 어느 날 네 말 들을 때 무한폐렴이 종결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또 다른 병이 터져요. 여러 병들이 터지니까 앞으로 한번 보세요. 빨리 이럴 때 빨리 준비를 하세요. 병목이 너희들 운수이니 장차 병으로 사람 속는다. 내가 이곳에 무병아치를 가진 괴절 신장들을 주둔시켰나니 신장들이 움직이면 전 세계가 병이 일어난다.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도인하고 한 10몇 년 전이죠. 이분하고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박 선생이 들어야지 이래도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본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본 얘기가 딱 해석해주면 그 우리 고대사 얘기가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냥 놀란 거죠. 하면서 그 자기가 이제 이 환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 그때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 전이면 하늘에 그 시간으로는 1시간도 안 되죠. 한 30분? 30분, 한 20분 되겠네요. 어떤 10년의 그 창가도 도열하고 있대요. 몇 킬로에 도열하고 있대요. 그래서 바로 좀 일어나겠다. 그것이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도 그냥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또는 이제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 다른 세계 속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자기가 혼자 집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깨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곳에 무병치와 가진 괴질 시간 주도시켰나니 신장들이 움직이면 전세계 병이 일어나리라. 이 뒤에 이런 모를 괴질이 침몰할 때는 죽음이 논 물고에 새빗대 밀리듯 하리라. 새빗대가 새우예요, 새우. 이게 전라도 말일 거예요, 아마. 새우거든요. 새우대 밀리듯 난 바다에서 새우대가 어떻게 밀리는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밀릴 때 같이 때로 이렇게 물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차 괴질이 군산 해안가로부터 들어오느니라.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산으로부터 들어오는데 군산에 개복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개복동에 김씨라는 여자부터 그 병이 돌게 되고 그부터 이 시계 반대편에 확 돕니다. 돌면서 남한은 21일 동안, 북한은 28일 동안, 세계는 3년 동안 치면서 다 싹쓸이해 버립니다. 자, 그것까지 아세요.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 뿌리로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근본, 자, 근데 그거 반반전의 역사 알아가지고 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공부하는 순간 이 의식의 영이 확장이 된 말입니다. 의식이 확장되면서 굉장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석을 또 달리하게 되고, 이 지금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분이, 또 세 분이
그런 것을 보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는 분이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이렇게 열리고 있구나를 점검을 하게 되니까 이런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도, 저도 이제 그걸 공부하면서 모든 게 다 열렸거든요. 열리면서 이 반만년의 문자로 쓰여진 고조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알게 됐죠. 그래서 원시 반본, 근본자리 들어갈 때, 인간이 어떤 깊은 정신으로 들어갈 때, 깊은, 바로 그 원초적인 마음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것이 역사. 너무나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 볼 때, 바로 열리더라고요. 자, 괴질이 기세가 워낙 빨라 약지어 먹을 틈도 없을 것이요. 풀잎 끝에 이슬이 오히려 더디 떨어지니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앞으로 이제 심리, 그 하루에 10리씩 간다고 하니까 하루에 하면 10만 명, 20만 명씩 이렇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뭐 제가 온다 안 온다 이해할 거 없이 이제 되어지는 걸 보면, 제가 왜 이때까지 이런 말을 안 했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중국은 뽀개진다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중국 뽀개기를 했던 거고, 중국 뽀개기가 그냥 내부에 별난으로 일어나가지고 뽀개지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병으로 속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니. 중국이 이렇게 되고 이제 혼란이 도가니 속으로 빠져 들어가죠. 그러니까 혼란이 도가니 속에 몇 년까지 되느냐? 10년은 넘지 않을 거예요. 10년 넘지 않을 거니까 10년 동안 어떻게 내 자신을 바로 하고 공부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렇게 우리의 근본 정신을, 근본 역사를 알고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 소남자 선생님의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별 없거든요. 왜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려면, 글 한자를 보려면 이해하는 책 몇 수십 권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 책을, 풀이한 책을 보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게 돼요.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 깊이를 완전 근본 자료를 꿰뚫어야 돼요. 근본 자료를 꿰뚫으면은 그게 보입니다. 장차 심리길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 때가 오리니, 지기가 돌 때는 세상 사람들이 콩나물처럼 쓰러지니, 괴벽이 온천한 싶으면 가만히 앉아있다고 이게 스스로 그냥 넘어가느니라. 이거 할 때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를 해가지고 밑에가 안 보이네요. 그때가 되면 시동에 있는 양내에 먹을 틈도 없느니라. 이 뒤에 괴병이 돌 때는 자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왕래하다 죽어 묶어낼 자가 없이 쇠사랑으로 찍어내되 신돌려 신을 정신도 차리지 못하리라. 병이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몰아올 적엔 골치 아프다 배 아프다 하면서 쓰러지니, 여기서 죽고 나면 저기서 죽고 태풍이 3대 쓰러지듯 척척 쌓여 준다 말이니라. 그때는 문 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그 집에 운 터졌다 하리라. 산 사람은 꿈에서 깬 것 같이 될 것이다. 장차 세상을 병으로 쓸어버리리라. 마음 불량한 놈은 다 죽으리니 천하인종을 병으로 솟구리라. 병금으로 사람을 솟아야 사가 없다. 이뒤에 계주병이 엄습하여 온 세계를 덮으리니,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앉은 자는 그 자리에서 옮기지 못하고 죽고, 행인은 길거리에 엎어져 죽을 때가 있으리니 지척이 곧 천리니라. 그러니까 걷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 말씀이 이때까지 되어진 거, 그러니까 1900년대, 이분 1871년에 이 세상에 나오시거든요. 그 증선을 신앙으로 탕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그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일제 때 보청교로 해가지고 한 600만이 신도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증산 선생을 공부하는 그 제자가 만든 종교가 바로 보청교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언으로 유명한 탄어 스님 있지 않습니까? 탄어 스님도 그 보청교 집안에서 자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을 알고 그는, 자, 이분 말씀에 주욕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주욕을 보고 이 강릉산이라는 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같이 접목시켜 보면 지금이 어느 때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끝나면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다시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움을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굉장히 오늘 또 이제 근데 좀 어떤 이제 우리 성 대표가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어떤 분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인데 이제 미 해군대학교의 그 목사님이 뭐 이야기하셨는데 미국 그 나사에서 2023년에 지축이 서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다 문자 받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정형 시대가 되거든요. 2023년이면 언제죠? 3년 뒤에요.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병을 섞은 다음에 나중에 이게 쓰면서 지축이 쓰면서 이제 싹 정리가 되죠.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하면서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병을 솎아내고 그걸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성대표가 얘기했던 그분이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고 야 이제 보통 사람도 그냥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야 돼요. 많이 공부가 공부하지 않고 저 사람 저 쓸데없는 얘기하네.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면은 되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지금 병이 들어올 때, 자,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다닌다고 병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눈으로도 들어오고 피부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한도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병을 들어와도 병을 퇴치할 수 있으면 돼요. 병이 안 들어오게. 영혼이 맑으면 병이 못 들어와요. 자, 영이 들어온 사람은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보세요. 섭생을 잘하고 몸이 기혈이 잘 돌게 운동을 하다 보면 병이 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빨갱이 정부는 지금 별것도 아닌 중국 무한 폐렴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여 중국의 많은 도시를 봉쇄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고 마치 예전부터 국민을 그렇게 위했던 것처럼 떠버리고 있고 중국발 독가스 즉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이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넣어 조심하라고 하는 짓거리를 하는데 그렇게 국민이 걱정되면 직접 중국에 가서 왜 우리나라 쪽으로 오염물질 보내느냐 하고 항의하든지 너희 나라 무안에서 발발하는 폐렴이 종식되어질 때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강하게 말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생생나는 집만 골라서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표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한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대병이 일어나서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해야 된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가끔 가다가 테를 돌리다가 뉴스에서 저는 잠깐 볼 경우가 있어요. 그 더불어민주당 애들하고 또 뭐야 또 모르고 미래통합당 애들이죠. 걔네들하고 문제 딱 보면 혼이 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 혼이 나가 있고 지금 다른 심에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 할 거 없이 정치인은 지금 소인배들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 그걸 잘 알면 이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되어 있어야 하는지 이 방송을 듣다 보면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댓글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깨닫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떠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2010년부터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수행을 해왔지만 2010년부터 집중 수행 하루에 3시간씩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떠오른 말들 쓰고 이렇게 했는데 2012년도에 저 선언 글에 좋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문재인이가 왜 이런 것을 써놓냐? 문재인이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굉장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싸움할 때 두려우면 먼저 주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두드러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공격을 해와도 다 방어할 수가 있죠. 자, 두려움은 자신을 위축시킨다. 두렵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고 그런 집착에 묶여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건과 거리가 생기게 된다. 또 두려움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궁지에 몰아넣어 자신을 형편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용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공부와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곳이고 사물을 대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비로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일심으로 한 가지에 정진하다 보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 이제부터 용기를 가져야지 하고 생각한다고 없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거침없이 무작정 밀고 나간다고 해서 진정한 용기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두려움을 모르는 체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삶이 어느 시점에서 두려움을 피해 달아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여 어떤 것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뜻한 바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고 난 뒤에야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걸 보면서 고난의 유익이란 말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리고 항상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견지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용기가 생기며 그러기 위해선 바로 알아야 한다. 지금 보세요. 문재인이 눈 딱 봐.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자기 한 일이 짓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사람들이 더 두려워서 그 두려움의 사실을 망치게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대한민국은 망치는 기운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시 회생할 시간도 기회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기운을 가지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시 뭉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다음에 지금 숨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누구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숨어 있습니다. 곳곳에.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뭉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장래가 제갈이 두루로 날지라도 어디에 끼인지 모르리라. 이것도 정산 선생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요거 이제 강의 댓글을 굉장히 이렇게 길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말씀이 하나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소개해 드려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면에 들어있는 말도 제가 말씀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다 가져왔습니다. 향자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희생정신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아세요? 제가 이제 만약 새로운 사람이 강의를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분 마켓에서 끼를 뚫어줍니다. 그때 제 몸에 굉장히 충격이 와요. 사실. 근데 그것보다도 그 분의 전화가 온다고 연락을 받고 했을 때 그걸 딱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충격이 와요. 그 기운에 그 사람이 탁기를 다 뽑아내죠.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수행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그 길을 풀어주고 막힌 혀를 틀어주고 이렇게 하면 자기 몸이 얼마나 축이 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희생정신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파악되고 있는 우한 시름의 실태, 우한 폐렴의 실태. 자, 요거는 저기 뭐냐 그 일주일 전이 상황인데 이거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한 폐렴은 걸렸다가 나았다 할지라도 폐에 남은 흉터가 커서 폐 유연성이 적어지고 경직성이 커져서 걸리기 전보다는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우한 폐는 왜 폐로 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폐는 백이 머무는 곳이에요. 홈백을 얘기할 때 이 백은 폐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폐는 금기운을 말합니다. 금기운, 가을 기운이니까 가을로 오는데 가을로 오는 기운이 준비가 안 됐으면 가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으면 거기에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다치고 또 대장이 다쳐서 설사를 자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게 그러니까 병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주 시간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역을 공부해야 돼요. 지금 공부할 시간은 없죠. 이제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 현존 화장터의 수용 한계로 중국 전국 토의 화장터 완화 지침이 내놓은 것 같습니다.
화정타 직원과의 전화통화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해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는 화정타 직원의 목소리는 아기 바칠 대로 바친 목소리였고 업무는 4, 5배로 늘어났는데 직원을 늘려주지 않아 교대자가 없어 하루 수면 시간이 3시간도 못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한 갑부의 고백에 의하면 며칠 전임에도 사망자 5만 명, 확진자 150만. 이거보다 이제 지금은 이거 몇 배가 됐죠, 그렇죠? 라고 하고 오늘 현재 사망자가 10배씩 불어나고 있다는 유튜브가 나왔고 이게 일주일 전이니까 더 많아졌겠죠. 병원에서 죽는 자가 38%, 집에서 죽는 자가 61%이고 우한시장은 수뇌부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틀 만에 사망했는데 이 바이러스는 잠복기에도 전염이 되고 잠복기에 있는 사람과 같은 주공원에서도 전염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 보세요. 중국에 지금 미세먼지, 중국 독화수에 오지 않습니까? 중국 독화수에 이렇게 오는데, 그 중국에 우리 아침마다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봐요. 딱 보면 중국에 보면 시끄럽더라고요. 맨날.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 그 정도면 거기는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타격이 온다는 얘기죠. 타격이 오니까 폐가 약해진 상태 이런 병이 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것이 완충제 이 황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완충제 해가지고 조금 약하게 오는데 그래도 뭐냐 굉장히 어떤 이제 타격은 심하겠죠. 그러나 중국처럼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어떤 병으로 도느냐 천연두가 돌 거예요. 천연두가 돌면은 그때부터 이제 큰 대병이 온다. 준비하세요. 이건 준비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미안한 얘기죠. 준비하지 말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몸을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할 말은 그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는 사람의 굉장히 괴로움이 될 수가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해도 오는 것은 오는 겁니다. 그 오는 시간이 이제 너무나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수뇌부 사이에도 이미 확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은 확진자를 총살시키고 있다고 하니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한 놈들이지요. 자, 요거 보세요. 우리가 이번 꿈에 본 게 수행하시는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벽 신앙보다 다리가 없습니다. 자, 그 모습을 묘사해 놨더라고요. 자, 꿈에 우한 바이러스 형상이 나타났는데 인간과 똑같은 얼굴이고 의식도 인간과 같고 단 얼굴빛이 오란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먹는 새까지 푸른 얼굴에 살기만 가득한 눈빛이었는데 데려갈 사람이 인체 전부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맞아요. 다 알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고 의식이 맑은 사람, 깨끗한 사람은 접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을 제가 항상 말해요. 영을 깨끗이 하라고. 자, 내가 이 방송에 그때 언제 어느 우연히 같이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영혼을 좀 맑게 하고 깨끗이 해야 하니까 어느 갑자기 또 이제 방송에 우리 이제 상대의 방송에 영혼을 깨우는 방송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진짜 뭐냐 이 센스가 진짜 빠릅니다. 진짜 이 글로벌 디펜스는 영혼을 깨우는 방송이에요. 영혼을 깨우면은 병이 침몰 못합니다. 영혼을 깨우면은 영혼이 깨워서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 있다 보면은 그럼 세상 일들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자, 이제 중국의 3대 책사 장량, 제갈, 유백원 가운데 명나라 주원자의 책사였던 유백원은 중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도 하는데 그의 3대 예언 가운데 금능탁 비문이라고 있는데 장개석이 이 비를 깨트려 보니 이 비를 깨트려 볼 사람이 장개석이라고 하면서 비문을 읽어보는 날을 기점으로 중국이 붕괴되어 갈 것을 비석에 새겨 예언해 놓았는데 그때부터 일어날 일들을 모두 정확하게 적중시켰고 앞으로 시전될 예언이 5가지가 남아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역병이라고 하면서 부자 1만 명 정도, 빈자 1만 명 정도가 살아남게 되는데 이 보세요. 부자 1만 명 정도, 빈자 1만 명 정도,
빈자 1만 명 정도가 살아남게 되는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지금 15억에서 거의 다 죽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류를 멸살시키는 것은 역병이라고 예언해 놓고 있고, 이 역병을 퇴치하는 성인이 지구를 다스리게 되는데 동방의 나라에서 승려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검문세고도 아닌 한미한 가문에서 나온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미륵 70일 검난이라고 하면서 70일 검난 후에는 바로 지상성경이 열리는 후천이 되어 외계인들이 내려와서 지구 문명 건설을 해준다는 설로 70일째 검난은 집축 정립이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유병원의 예언이 확신성이 훨씬 더 많이 가집니다. 이건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2023년에 지축이 정립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병 도는 거 보니까 병으로 3년 치고 그냥 지축이 섣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병자 그 시체들을 다 청소해버려, 깨끗하게 청소해버리죠. 자, 그런 시간에 역시 과학적으로 이렇게 또 나오니까, 야, 지금 시간이 어떠한 시간대인가, 그것을 굉장히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유병원 예언 가운데 역병 창건 시기를 빠뜨렸는데, 그 창건 시기는, 자, 이건 2019년이 아니라 1919년이 아니라, 뭐 이분이 잘못 썼는데 그냥 갖다 붙였는데 이분 잘못 쓰신 것 같아. 2019년 음력 9월 10월에서 202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댓글 수정. 이거 또 댓글에서 이제 또 수정을 했네요. 유백원 예언에서 음력 9월 10월에 창건하는 역병에서 살아난 자는, 부자는 1만 명중 한두 명. 이거만. 자, 빈자는 1만 명중 1천 명이라고 하는 이 검난은 2016년과 2020년을 넘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이거 자, 유백원 예언에서 또 썼네 이거는. 자, 인간이 생로병사 가운데 병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몸을 가지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꿈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영원히 늙지 않고 젊은 몸으로 살겠다는 생각이 마찬가지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근데 병은 아픔이겠죠. 그 아픔이 있어야지 아픔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병은, 큰 병은 대각을 위한 선생이다. 항상 제가 이 말을 했죠. 제가 그렇게 많이 아프다 보고 하니까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몸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거 내 몸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의 몸을 치료하게 되더라고요. 이 병이라는 것이, 병고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한번 우리가 지나쳐 보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병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선생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현실 속의 삶은 자신의 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영적 훈련장이기에 이것을 알고 있는 수행자는 속세를 살면서도 속세를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속세의 용매에 사로잡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매 순간 감사하며 그렇게 배우는 순간들이기에 너무나 귀중한 시간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 이분이 또 이제 천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천 종교, 그리고 우리 민족사 공부하는 사람, 당군에 빠지니 천부경 대단히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부경은요, 이게 이제 그 한대 때 그 선진 시대,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의 시대의 어떤 말들을 수집해놓은 대대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대로라는 책에 이 천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치원이 그거 가서 공부하고 이거 좋으니까 묘양사 섭벽 썼죠. 그 단군 시대의 어떤 경이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이야기한 부분은 쭉 넘어가고, 이제 이제 이분이 도면에서 뭐 다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아에서 뭐 단전에서 뭐 회원부에서 기록 올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바로 백회에서 인당을 청기를 받아야 돼요. 천지 임원기를 받는 그런 수행법으로 해야 돼요. 그런 수행법을 거기에 공부하다가 수행을 하면서 그 계속 그냥 믿고 하다 보면 한 10년쯤 되면 열려버립니다.
열리게 되는데 그 10년의 시간이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 10년 인고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은 쉬우면 쉽다 말할 수가 있지만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거고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통이 아팠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수행한 것이 그것이 오히려 큰 공부가 된 거죠. 자, 이것은 이번 뒤에 요거 이제 보세요. 자, 이것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천부경 얘기는 조금 이제 언외로 하겠습니다. 아니고 인간은 심기신과 영혼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은 심기신과는 영혼이 별개의 존재로 심기신이 영혼인 신에 의지하고 있다고 표현해 놓았고 심기신은 작용사로 되시지만 자 근데 이건 뭐 별로 다음 걸 보셔 좀 읽을 이유가 없겠네요. 이거 보니까 좋은 글인데 지금은 그다지 시대에 맞지 않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기운이 어떻게 자기가 그 천지 음양 기운을 받아들이는지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선천의 어떤 수행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을 기운의 어떤 수행 기운, 가을 기운의 어떤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수행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걸 보세요. 마음이 선하면 기가 맑아지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상쾌해지면 기는 더욱 맑아지고 기가 더욱 맑아지니 몸은 더욱 건강해져 장수하게 되지만 몸이 허약하여 병에 걸리다 보면 마음은 불쾌해지고 마음이 불쾌해지면 기가 탁해지고 기가 탁해지면 몸은 더욱 허약해져 단명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심기신 중에 셋 중 어느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둘도 좋아지고 어느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둘도 나빠지게 되는 것이라 악순환을 그치고 선순환을 하게 하려면 심기신 세 가지를 쌍수해야 되는데 수행을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이 세상은 애써 올라가지 않으면 저절로 떨어지는 되어 있는 낮은 차원의 세상이기 때문에 자 제가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이제 중국을 배울 때 중국 선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학을 배우는 것은 배를 노젓는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계속 저으면 올라가지만 그것을 놓는 순간 계속 빠른 물살을 밑으로 내려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하고 익히는 과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한순간 놓는 순간 다시 원자리로 돌아옵니다. 도로함이 타버리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은 항상 긴장하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 문명은 바닥을 치고 있고 물질 문명은 발전하여 도덕이 중심이 되는 인간다운 삶보다는 득실자주의 황금맞는주의 삶을 살다 보면 오염된 환경 속에서 복잡한 업무와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아 기가 탁해져 몸이 허약해지는데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술과 고기와 담배로 위로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좋은 일이 있어 기분이 좋아도 술, 고기, 담배 굳은 일로 기분이 나빠도 술, 고기, 담배를 유일한 친구로 삼으니 자 보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한 분은 골초였어요. 하루에 2갑씩 피웠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담배를 많이 피우면 이 폐가 나빠지 폐가 좀 이 백이 머문 곳이 탁해져서 수행을 해도 공부를 해도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말 한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그날 맨 처음 하는 이 말 딱 듣고 담배 딱 끊더라고요. 그 한 분은 또 이제 우리 이제 연대 교수님 그분은 술을 많이 마셨대요. 근데 술도 딱 끊으시고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보면 계속 차를 마시고 이 차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이 정신이 맑아지면 원래 이제 그럼 이 차를 마시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피부가 좋아진다면 이 몸의 피부는 자 폐가 주관하거든요. 폐가 주관하기 때문에 폐가 건강해지면은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혼맥이 맑아져 가지고 어떤 병도 침범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행을 못 하시는 분들에도 이 차를 드세요. 차를 드시면 어느 정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도덕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쓴 게 또 이제 생각이 나서 이게 이제 한번 써봤습니다.
바른 수행자는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는 도덕을 초월한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갈 때가 많다. 분명 정도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돌아다 보면 그 길을 이 아닌 영 아닌 것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면 그 길이 이 길을 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러해야 하느니라 하는 유교적 가르침은 역사 왜곡의 장본인인 공자만큼 잘못된 것이다. 항상 상황에 맞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중짜리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 생을 관조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무위의 도를 채석하게 되는 것이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대적인 도덕을 초월하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진정한 아버지이신 이분이 여기까지 제 글이고요. 이부터 이분 수행하시던 분의 이제 글이네요. 이분 한번 보세요. 우리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느님 주님이 아닌 독과 가스인 술 담배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술 담배 문화권 속에 살아야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고 매장이 되어 자신이 사회적 입지가 무너져 버리는 오탁 악세 말세 그럴 때 문화를 스스로 심고 만들었습니다. 내가 돼지고기 1kg 먹으면 또 돼지 한 마리가 도살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잘 움직일 수 없는 공간 속에서 사육되다가 때가 되면 도살증으로 끌려가 난도질하는 짐승들이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숨이 막히고 인간들이 자율성에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동물들은 인간과 똑같이 극도의 공포와 분노와 모난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렇게 죽은 동물의 피는 즉시 산성으로 변하고 산성으로 변한 피는 얼마 안가 모두 독으로 변하게 되고, 또 그렇게 죽은 동물의 육질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한의 기운이 가득 들어있어 우리 기 에너지 진동을 육식 동물들이 무겁고 탁한 수준으로 떨어뜨려 갖가지 질병을 불러일으키면 물론 인간의 의식 등급이 그만큼 동물 수준으로 혹은 그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이 세상을 바로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 이 책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선량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몸 70%이 물이 들어오는 맑은 청기로 인해 분자구조 아름답게 바꾸고 그만큼 완벽한 구조가 되어 세균이 들어올 수 있는 차단되지만 답이 나와죠.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이게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 이건 책방에 모르겠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본 책인데 집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 굉장히 그 물의 어떤 변화, 그 물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에요. 또 탁기로 악한 마음을 가지면 유입되는 탁기로 인해 세균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칠고 험한 물분자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어요. 제가 영혼이 맑으면 이런 병균이 침입을 못해요.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맑은 정신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깨울 수 있을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착한 것을 보면 칭찬하며 상을 주고 싶고 악한 것을 보면 꾸짖고 규탄하고 정하며 벌어주고 싶은 것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의 속성이 그러하심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아버지 뜻이 이 같으면 성경의 창세기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 동물들은 너희들이 친구이자 가족이니 이들을 잘 돌봐주고 다스려라. 너희들의 음식으로는 나달 맺는 풀들과 과일나무를 줄이니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구나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 뜻을 어기고 어린 양들을 잡아 혈제와 번제를 올리니 야훼 신이 대노하여 누가 너희들 보고 이 무고한 죄 없는 짐승을 죽여 나에게 바치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이 죄를 늦추지 않으면 너희들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노라 하시며 노발대발 하시는 구절도 신명기인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살상하지 말라는 계율을 살인하지 말라로 살짝 바꾸고, 예수님은 깨달음을 가르치면서 나는 너희를 버치라 부르겠다.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잘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가시며 깨달음을 통해 자신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을 우리는 죄인이니 당신이 종입니다 하는 교리로 바꾸어 믿으면 된다는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있으니, 우리 수행자들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보면 자신이 가르침이 왜곡되고 삭제되고 첨가되고 하여 성직자리 중생들을 잘못 이끌고 가며 슬피 우시고 계신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들, 그러니까 수행한 분들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나 왜곡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성자들이 그 말을 왜곡시켜 가지고 완전 딴판으로 만들어 버렸죠. 아버지 뜻이 이 같을진데 어찌 이 같은 세상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몇 수천 년을 참으면서 말하는 한린 성경자 선인을 통해서 가르쳤지요. 지금과 같은 세상에 인간이 힘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으뜸이 되는 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가고 어머니가 죽어가고 남편이 죽어가고 그 아내가 죽어가고 아들 딸이 죽어가고 길 가다가 죽고 밥 먹다가 죽고 잠자가다가 죽게 하는 바이러스 약보다 더 좋은 약이 또 있을까요? 이런 세상이니 선생님 같은 강의가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세상이라면 수천 명이 몰려와서 들어야지요. 겨우 두세 명이라니요. 강의 이렇게 듣는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많으면 점점 힘듭니다.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같이 마음 통하고 같이 이렇게 딱 짜여지니까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고 같이 이렇게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는 분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당신은 왜 저는 50대 중반에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으로 있다가 카드빚이 자꾸 늘어나 의원사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자영사업을 하여 빚도 갚고 수행도 내 마음대로 시간을 내어 해보면서 진린 나 자신을 찾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보자 하고 나와서 자판기 사업을 하다가 사기에 걸려들어 빚 갚기는커녕 신용불량자가 되어 겨우 입에 풀칠 뻔하면서 살다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초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70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분은 오히려 이렇게 되어진 것이 더 공부하기 위한 어떤 더 맑은 마음을 가지기 위한 어떤 하늘의 어떤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그 물질에 얽매이다 보면은 이 공부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강의료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산해 보니 직접 강의를 듣는 일은 상상도 못하겠고 유튜브로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 한없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의 분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분들 하면 이게 항상 수행을 할 때 항상 마음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기가 통해요. 그러면 그 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수행 공부하는 사람은 서전서문을 많이 읽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서전서문은 서경에 나오는 채침이라는 사람이 서전서문을 썼는데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세상 이치가 마음으로 통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면 벌써 기가 통하면은 그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니까 지금 멀리 한 천리 밖에 계시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있고 같이 계시니까 항상 제 유튜브 보면서 항상 격려 말씀 이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래서 저는 졸업식 노래인 잘 있거라 아유들아 정든교시라 하는 노래 곡을 따라 이별의 노래를 지어 불러보았답니다.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교시라. 이 교실이 바로 세상이었죠. 우리 그쵸? 잘 있거라 후손들이여 정든지구여. 우리는 그때 문화를 심어 이같은 세상을 만들어냈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 마땅한 벌을 받고 거듭 새로나 아버지의 아름다운 아들이 되리 부디부디 이르노니 후손들이여. 아름다운 이 지구에 새 문명 심어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거라. 너무 좋은 글을 보여주셨고 또 이제 이번에는 안 쓰셨는데 어떤 분은 맨날 이제 사행시를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댓글을 보면 진짜 생이가 이 강의를 잘 시각하기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또 뭐 핀잔을 주는 분도 계시지만 그 분도 나중에 다 좋게 되니까 이 강의 듣는 것만 하루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림자님 방송은 좋은데 댓글들을 보니 기독교 신자 때문에 짜증나네요. 천기를 읽으신다면 세계적으로 몰락 중인 기독교 세력과 마찬가지로 조만간 이 땅에서 몰락할 것임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신이 아들을 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신이 뭐가 부족해서 자식을 둘까요? 이분 이제 방송 들으면서 댓글 다 보이는가 봐요. 저는 이제 다른 유튜브 방송을 제가 보는데도 댓글을 안 보거든요. 이분 다른 분 댓글도 다 보시는 것 같아요.
향염제 강의 감사드립니다. 동북 삼성에는 대략 1억 5천만 명의 한족이 살고 있는데 만주 수복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우한 폐렴이 그 답이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4월에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중국은 올 한 해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한 해까지 갈까요? 뭐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바로는 딱 그랬잖아요. 기해년, 그 다음에 수레인 다사. 여기 생각하면 무술과 기해년, 그 기해년 기운이 올해 4월까지 가는 그랬죠. 올해 음력 4월까지 4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금 봐도 완전 숙대, 완전히 뭐냐 중국이 지금 어디로 갈지 지금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차차 이제 우리도 갖다 어떤 길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가 나올 겁니다. 자, 영혼을 깨우는 방송 자주 보세요. 자, 요거는 어떤 분이 이분의 페북에서 글을 포함했는데 이건 다 봤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죽은 사람이 없다고 계속 은폐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가니까 이제 그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별로 이제 눈에 확 나오게 이제 신문에도 뉴스에도 이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망자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이것은 한번 참고로 이렇게 한번 이번에 쓴 거를 한번 봤습니다. 자, 우한 폐렴 정말 위험합니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은 10월이나 11월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광명에 1차 감염이 있었고 12월부터는 1차 감염은 자가 취한 사람이 재발자가거나 1차 감염은 자기 치유가 되었다 또한 또다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는 것이죠. 지금 중국 이외의 국가도 병원에 보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2차, 3차 감염에 의한 최초 감염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 중순부터 길을 가다가 쓰러져 죽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몇 명이 몇십 명이 됐다고 말하죠.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들과 접촉한 의료진이 정부에서 검사를 전부 음성이라 발표했는데요. 근데 광주 21세기 병원이 간호사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격리된 채 검사 조치 받은 적이 없는데 의료진이 전부 음성이라고 발표했다고 통로도 했었죠. 총선 다가오니까 언론 통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너무나 확대해서 터져버리면 주체 없이 어쩔 수 없이 방송이 나오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지금 아까도 우리 그분 수행하시는 분 댓글 쓴 것처럼 지금은 영혼을 맑게 하는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지 못하면 차를 마시세요. 차를 마시면서 그 맑은 영혼이 병균을 침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맑은 영혼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경구를 많이 보세요. 좋은 경구를 많이 보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많으면 1시간 이상 할 수도 있겠지만 10분의 명상에 잠기세요. 또 자기가 신앙하는 분께 또 기도도 드리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맑게 하는 영을 맑게 하는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자, 이 증상한 선생이 하신 말씀에 나를 살리는 것은 수도인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도. 도라는 게 뭐냐? 올바른 길로 가는 거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만 되면 병에 침몰을 못합니다. 그거 충분히 잘 아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